우리 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11월 27일 11월 넷째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자란다 가던지 큰 풍파람을 섞어 버렸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길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다 영화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된 끝내 싸워 쓰이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추억이 같더라도 주 예수께다 아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금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입니다. 오늘 2022년 11월 마지막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우리나라의 성경은 구약 성경 805면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올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 아무도 없느니라. 성령에 힘입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날마다 구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첫소에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려갈 이 길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거짓 원수마귀에 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또 말씀을 받는 중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삶의 풍파가 잔잔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삶의 부요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절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인생길도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인생길이 두 갈래 길로 나뉘어져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길로, 또 다른 사람은 망하는 인생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복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실은 이게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은 보이는 물질만 유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복이라는 단어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이런 국한된 그 쉬운 분 맞는 복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 시편 복 있는 사람의 출발의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 뜻도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땅의 잘되는 복을,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길로 걸어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은 적다는 말씀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신앙길에도 그 인생길을 착각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리고 이전에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모든 것 등을 토대로 걸어왔던 인생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말씀을 따라 내 인생길이 수정되게 되는 거예요. 바꾸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온 인생길을 내가 뒤돌아보면 그 말씀의 거울과 내 살아왔던 인생길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뒤돌아보면서 뉘우치고 내 살아온 걸음을 수정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뜻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육의 길에서 영의 길로 신앙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길은 새로운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업어서 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안아서 가시기도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우리 인생길을 동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 등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벽에 부닥치게 마련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어머니의, 부모님의 그런 품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발상인 이 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이 깨를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님의 지혜가 기록된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주시느냐? 흔들어 눌러 넘치게 후히 주신다. 그리고 너 왜 나한테 지혜를 달라고 그래? 이거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왔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은 우리 다 경험상 쉬운 일 아닙니다. 여친구가, 술친구가, 담배친구가, 과거의 엄난이, 여러 가지 나의 욕심이 나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니까 쉽고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그 다음에 저주가, 복과 저주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다는 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열망이고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명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불순종이 될까 선악과 사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의 출발입니다. 그 비극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하나님, 오늘날 모든 잘못된 것들이 각양각색의 분야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귀 소나기에서 족쇄가 채워진 채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마귀의 족쇄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문화가, 인간의 모든 경험으로 만든 삶은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족쇄가 되고, 그 족쇄를 잡고 이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면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왜?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라갔다. 그래서 이 죄는 누룩처럼 번져나고 번져나서 그림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출발이 욕심, 그 다음에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 그러니 영문인 마귀를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가 가진 권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 이 성령을 받아야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바꿔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평강이 임하게 돼.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대할 때도 평안하느뇨. 그때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 평강입니다. 영어로 peace. 이걸 갖다가 국어 사전으로 풀어보면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함. 히브리 말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안전하고 쉴 곳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바꿔보십시다. 이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가 낫겠습니까? 잔뜩 인생의 걱정을 짊어지고 고통 속에 사는 게 나.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걱정이 없고 편안함이기 때문에 이 평강이 임해야 우리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평안해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육선이 가득하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만 먹더라도 화목한 게 나오니라. 바로 평강을 복을 받아야. 그러나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역사는 마귀를 쫓는 악인에게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영예를 가져도 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악인, 악자, 버그마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죠. 그 사람 인자. 버그마자, 누를 악자, 흰억 악자. 그러니까 이 악이 마음을 누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항상 불행하고 항상 쫓기고 잠은 오지 않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므로 인생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오늘이라도 불러내어 죽이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면서 평강의 능력이 그 바울과 실라 두 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의 광풍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이 평강의 복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한 길로 들어왔던 원수 마귀는 7 갈래길로 혼비백산하고 떠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악이는 그 악이 누를 압이 콱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이 평강의 복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예요. 마음과 생각이 뿌리예요.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걸음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엄란한 생각을 하면 엄란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조건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염려라는 뜻이 마음을 막 가르는 거거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걸어갈 때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의식주뿐 아니라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그 평강은 예수님 아니라는 말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나 이 도적놈마귀는 환경의 파도로 광풍을 밀었어. 쓰나미가 밀려오게 하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생각이 혼돈되게 만들었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갈라놓아버려요. 혈안이 되어 있는 인생의 도적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이 시작되어야죠. 그러면 기도가 쉬지 않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란 녀석은 염려라는 족쇄를, 두려움이라는 족쇄를 채웠어. 욕심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마음을 눌러버려 항상 고통스러워.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한 큰 부자가 등장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했습니다. 그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탐심을 믿음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이 탐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악인의 길로 끌고 갔어. 종국적으로는 이 아까운 인생길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삭이란 우리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탐심을 부려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농사를 지었는데 똑같은 토지에서, 그때 농경시대니까 유목민이니까 한쪽에서는 1이라는 소출이 내면 거기는 이삭은 100이라는 소출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분이 남의 것을 탐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이 탐심은 그레이드, 탐내는 마음, 남의 것을 가지려는 부당한 욕심. 마귀녀석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공중 쫓겨나서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사들 3분의 1도 함께 동조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 땅에 쫓겨난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이 무슨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쭉 내려가다 9계명을 보면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웃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 대해서 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 볼까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날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남의 것을 탐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신앙길에서 실패하는 이유 탈선 보십시다. 우리가 기차에 레일이 2개 아닙니까? 쫙 달리면 기차의 레일에 타고만 가면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과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기차 차로에서 이탈하게 되면 큰 사망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거, 남의 아내를 탐내는 거, 남의 남편을 탐내는 거, 남의 재산을 탐내는 거, 남의 나라를 탐내는 거, 이 도적놈이죠. 이 가진 것보다 더 욕심을 내는 탐심의 반대가 양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선은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운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5천년의 백의 민족입니다만, 참 착한 선의 민족입니다만 얼마나 많은 외세의 도전을 받았습니까? 930년 이하의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든 지 130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기독교 국가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게 뭡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 양선을 통하여, 미국의 양선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에 전 세계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행복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평강의 복을 받고, 평강의 복을 받아야 내 사는 인생길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람이 열매가 맺혀야죠. 악인들은 악의 열매가 맺히고 선한 사람은 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나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세상에서 갈증이 가지 않는 모래를 벌떡벌떡 입에 집어넣고 세상의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니까 그 탐심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인생도 예외 없이 예수 믿는 길만이 인생의 해답임을 조언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만드신 저와 여러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났을 때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에이스센터로 가듯이 우리 인생이 고장날 때는 그 주인 앞에 가면 우리 인생이 고쳐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들의 환경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남의 것을 가지려는 부당한 욕심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남의 나라를 탐내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전, 선동, 거짓, 윗선, 협박, 모함, 대다바이 이런 것을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편을 가르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이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인생의 하복을 주관하시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길은 개인뿐 아니라 그 악인이 존재하는 국가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려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찾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또 사랑의 조국 대한민국에 축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대저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축복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의인의 길로 가는 축복의 국가가 되고 의인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으며 하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주 문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리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는 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 울려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제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싫어요. 나는 행복해.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나요.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 주님 한 분밖에 약속한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저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 샘솟을 이 세상